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 또 16절,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또 신명기 말씀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경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호장치라는 뜻입니다. 이 도구는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담아놓은 가죽함을 가리킵니다. 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의 일부를 담아서 이마에 달고 다녔는데요. 이제 경문을 달고 다니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함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옷의 끝자락 네 군데에다가 옷수를 만들어 달았는데요. 그들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또 열심히 암송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경문과 옷수를 보다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참 대단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것을 머리와 소매에 붙이고 다니기까지 하는 이 율법의 열심,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들의 노력을 칭찬하시기는커녕 그들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이 문자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말씀을 암송했고 때를 맞추어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심지어 토라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600여 개가 넘는 이 조문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 율법적인 열심과 노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즐거워하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높은 자리를 위해 율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며 랍비, 이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지적하십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너무나 엄격한 음식 규례, 안식일 규례, 정결 예식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반대로 이것을 지키는 자신들의 의는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이것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이 무게에 눌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손쉬운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손가락 하나, 그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고 행하는 척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규제와 통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분명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루어진 규례들과 조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통제와 또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규범,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문자적인 율법에만 매여서, 율법주의에 매여서 정작 죽어가는 자신들의 지체들, 연약한 자들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상석에 앉아서 인정받는 삶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10절에요.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소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형제로 존중하는 공동체.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모두의 아버지요, 주님을 모두의 선생으로 따르며 진정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며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자랑하며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를 앞세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기는커녕 무시하고 그들을 경히 여긴 적은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노력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석관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